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때를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 뜻 가운데 더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또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후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이뤄져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청년회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회 때 내가 무엇을 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김재선 목사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분에게 감동을 시켜주시고 제 자신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또 이 불안한 시대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겠다 생각해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또 그래도 이때가 머리가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그래도 까다롭고 좀 어려운 이 다니엘서를 좀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 1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되는 대로 다니엘서를 자세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1장 1절 보시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많이 회파시키고 또 왕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또 보물들을 걷어가서 자기 그 신의 그 묘에 이렇게 딱 뒀거든요. 옛날에는 이 모든 전쟁을 신의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기면 우리 신이 니네들 신에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나 유럽에 가보면 이게 우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비너스 신,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신에게 이겼다, 이 나라를 정복했다는 표시로 어떻게 하냐면 신의 코를 깨트려
깨뜨립니다. 그리고 팔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비너스 이렇게 형상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팔이 부러지고 코가 없고 그런 이유가 다 그때의 습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부수고 또 왕을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정말 자기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졌을까요? 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여기 주께서 붙이심에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어준 거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더 큰 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그러면 정말 바벨론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걸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제 2차례 더 침공을 하는데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 예루살렘 다니엘은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러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코로나는 생기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고난이 전혀 없게 할까요? 고난이 오히려 더 많게 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좀 평탄하고 그리고 순조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고난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고난 문제를 요즘은 너무 많이 물어봐서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대부분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춘기 소년처럼 물어봐요. 엄마가 나한테 핸드폰 안 사준다. 엄마가 나를 때린다. 엄마는 나를 나무라기만 한다. 그러면 엄마는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런 거로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닐 것이다. 자, 결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법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가 나한테 나무라고, 엄마가 나를 때리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핸드폰 안 사줄 때, 사춘기 소년한테 핸드폰, 최신폰을 안 사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정세 판단과 그리고 전쟁에 전략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쳐도 고집스럽게 죄를 붙잡고 있고 우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멸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남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불이 붙으면 그 신앙이 회복되면 그 신앙이 회복된 만큼 나라도 회복하고 민족도 회복하고 다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 남은 민족을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부직갱이 같은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곧바로 끝나는 거라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지금 데리고 가는 게 낫지 계속 우리가 이걸 지켜보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보셔요. 계속 꽤 오랫동안 백신이 나올 때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잡혀간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는 철저한 바벨론식 이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뽑힌 사람이거든요. 이 귀족 집안이고 그리고 그 가문도 좋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신체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15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 하나를 뽑아서 바벨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미국식 교육이 바벨론식 교육하고 비슷하거든요. 뭐냐, 전 세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첨단 학문을 가리키고 우수한 문물을 보여줘요. 그때 당시 바벨론에 가면 얼마나 궁궐이 화려한지 몰라요. 도시가 얼마나 체계가 있는지 몰라요. 도서관도 있고 이 해자, 물 파는 거, 그리고 이 성을 쌓아놓는 거, 그때 당시에 이 기술들을 보면 입이 딱딱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공부를, 학습을 많이 시키면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 나라 사람 비슷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학을 갔는데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 학문을 익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세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와가지고 뭐 자랑할까요? 어느 나라 자랑할까요? 미국 자랑하거든요. 자꾸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가지고 어디를 또 자랑할까요?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외국물을 먹으면 왜 그런 게 생겨요. 이렇게 그런 게 생겨. 제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떤 위치를 딱 갖게 되면
바벨론 옹호 세력이 되고 또 바벨론에서 시킨 일들을 자기 민족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이게 앞장서서 하려고 이 소년들을 딱 뽑아놓은 거예요. 브레인 왁싱이라 그러죠. 완전히 이 바벨론 겉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은 바벨론 사람 탁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80세가 좀 넘는 분하고 한 10여 년 전에, 벌써 15년 정도 됐네요. 그때 영국에 잠깐 선교 갔을 때, 그 80세가 넘는 분이 너무 한국이 덥다고 영국으로 잠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중학생일 때 해방이 됐대요. 그런데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학교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자기는 정말 그게 안 기뻤대요. 왜 일본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교육도 잘 받는데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브레인 왁싱이거든요.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다 바꿨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뜻이 뭐죠?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벨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그리고 신까지 바꿔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냐는 사드락,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고, 메삭, 아쿠 같은 분은 어디 있으랴 그런 뜻이고,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그 큰 나라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에게 뜻하지 않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이게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여기 한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여기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다니엘 앞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영어로 but이 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앞에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조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신앙의 뜻,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좀 어리지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온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마음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어리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하는지도 어린 나이지만 그거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큰 뜻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온 큰 뜻 중에 하나가 신앙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어리지만 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신앙까지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내가 이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쓰려고 한다는 거,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무너지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신앙을 건드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신앙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름 바꾼 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 진짜 기가 막힌 고기, 왕이 먹는 그 고기, 최고급 스테이크. 진짜 이 쇠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비싼 스테이크. 이렇게 진짜 먹어보지 못한 스테이크를 한번 누가 사줘가지고 조금 한번 먹어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9만 원짜리인가. 진짜 입에 살살 녹더만 이게. 왕의 진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인데 뭐 프랑스제 뭐 얼마짜리 포도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습니다.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독주가 있고 그리고 마시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것은 그때 당시 문헌을 보니까 6배 정도 희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료, 우리 콜라 먹듯이 먹는 그런 음료였지 그걸 그 독한 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하려고 먹는 술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음식과 함께 먹는 이 고기와 포도주가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그 주식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고기가 과거에는 신들에게 고기를 바쳤습니다. 양, 염소, 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면 그걸 잡거든요. 신에게 바치니까 좋은 거 바치겠습니까? 나쁜 거 바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바치는 거거든요. 늘 그랬어요. 바친 다음에 그 바친 고기가 신전에서 소화를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고급 거는 왕한테 이제 줄 게 있겠죠. 그 잡아가지고 고기를 썰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의 고기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에 우상의 고기가 쫙 풀려가지고 그것을 사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고기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도축해서 잡은 고기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보다 한 3배가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스테이크가 딱 있는데 하나는 5,000원인데 똑같이 보이는 게 하나는 15,000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신전에서 나온 거, 그 고기, 쌍고기 먹겠습니까? 여기 좀 그냥 도축해서 한 그 비싼 고기 먹겠습니까? 품질은 같아 보이는데. 진짜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에 문제를 줬어요. 이게 교회까지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이거 고기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자, 이 고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문제는 이게 신앙의 양심이 중요하니까 시장에서 신전에서 나왔든지 도축했는지 이게 고기에는 상표가 안 써 있잖아요. 일단은 가격 치르고 먹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누가 이게 우상의 고기다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고기라고 알고 먹는 것은 그 죄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알아요. 우상에게 바쳤고 이 왕은 그 우상에게 그 바벨론 신에게 이 뭔가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이 먹는데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왕이 자기 신하들이나
또 하인들 모든 사람에게 쫙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고 자,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먹는 걸로만 끝나면은 문제가 덜 될 텐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왕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 특별히 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신전에서 이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음식 중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것을 가만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양심에 딱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딱 문제가 됐는데 바로 제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이게 신앙이 뭔가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잘 찾아보니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죠? 성경에 아무리 봐도 우상의 제물은 이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에게 바칠 때 소, 염소, 양 이런 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돼지도 바치고 막 그러거든요. 이상한 고기도 막 바치고 그래요. 그러면 돼지고기 나오면 유대인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뜻은 너무 분명해요.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자기 양심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결단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 안 먹겠다.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택하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이 마음을 딱 정하니까 나중에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고 벨사산 왕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 뜻 하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뜻이 변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앙의 결단 그리고 이 결단이라는 게 모든 것 걸어놓고 심지어 목숨 걸어놓고 신앙의 결심을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결단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해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셔요. 코로나가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눈 마주치면서 이게 보면 이렇게 피곤한데도 안 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리밍으로 하거나 막 그러면 일단 자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흘러가는 대로 졸리면 졸린 대로 그리고 뭔가 이게 육체대로 이게 흘러 떠내려가게 자기 신앙을 놔두는 경향이 이게 점점 생기거든요, 이게. 여기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흘러 떠내려가면 사해바다잖아요. 이 중요한 때에 우리 신앙이 그냥 놔두면 뭐든지 선이 없어요.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나중에 흘러 떠내려가서 나중에 탁 와 있는데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애매모호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엮여서 봐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차든지 덥든지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확실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 혼돈의 시기 때 바벨론 속에서 그리고 악한 환경 속에서 색깔 분명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결단,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옛날에 LG전자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습니다. 가전제품 10년 쓰니까 10년 동안 잘 쓰려면 가전제품 잘 골라라. 뭐 이런 뜻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자기 일평생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된 결혼 있잖아요. 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를 그 인생 가운데서 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보세요. 이름이 뭐였죠? 그 가늠한 그 여자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하고 만약에 동침했을 때 그 결과가 진짜 자기 아들 압살롬 죽고 장남 죽고 암논 죽고 그리고 일생 동안 징계가 따른다는 걸 알면 그 짓을 했을까요? 결과를 알면은 절대로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 흘러 떠내려가면 그 지경까지 가는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큰 결심을 했거든요. 이 자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결심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하는데 나중에 쓰잖아요. 결국은 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생활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도 분명히 결정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걸 알고 결심을 했거든요. 이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을까?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먼저 다니엘이 결심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 신앙적인 양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거룩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썼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죠? 이 영혼구원의 거룩함이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내 죄사함을 탁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완전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화,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시죠. 그게 생활구원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라, 이것은 생활 속에서 거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생활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영화라고 해서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놀라운 것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 받으면 완전히 깨끗한 영혼을 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값어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를 여기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팔면은 한 1,000억 벌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보석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 받고 이것을 잘 보존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끝이 뾰족하네, 이거 성극기 하고 벽돌에 낙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막 던져서 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귀한지 알면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올가 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렇게 뭔가 올가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국가에서 안전벨트 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 걸까요? 1번 돈 뜯어내려고, 2번 우리 목숨을 지키려고. 자, 정답이 뭘까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정말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성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왠지 못 살게 굴려고.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쾌쾌, 묵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꽉 막힌 분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적 자유를 누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과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를 자살로 이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 자기 육체를 지키고 그리고 진짜 사회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할 때 자꾸 뭔가 이 세상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뭔가 자유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단 먼저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다니엘도 이스라엘을 구하기 전에 세상을 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신앙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진짜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로 점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또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진짜 자기 신앙 지키기도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세상하고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잘 지키는 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룩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하지 않는데 우리가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를 못해요. 그리고 교제할 때 기쁨을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교제하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는 이유는 여기 청년들이니까 한번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야, 여기 큰 집, 교회는 큰 집이죠. 예. 근데 그릇이 다양하게 있어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등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 오면 금그릇, 은그릇 쓰겠죠. 그리고 질그릇 쓸 때 있습니다. 질그릇은 너무 유용해서 내가 쓸 거니까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다양하게 쓰려고 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으로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는데 들으면 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다니엘이 들어오면 다니엘을 못 씁니다.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게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깨끗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이 뭔지 알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요. 죄가 얼마나 사람을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지,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사람을 만드는지 그것을 이 거룩한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그 꼭 구원받아야 된다. 그 생각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게 decision 이렇게 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이 그 to라는 뜻입니다. decision 이게 뭐냐면 cut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자, 미스 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자, 미스 김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미스 리하고 결혼하려면 미스 김은 버려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미스 리는 80% 좋고 미스 김은 20% 좋아.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만 잘하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바람둥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딱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전도할 때 담배 피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대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카센터 했는데 그 교회는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는 잘 안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게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쫙 들어왔는데 앉아보래요. 앉아보래 놓고 뭐 전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딱 피면서 얘기했대요. 뭐 창조서부터 쫙 전도 집회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쫙 얘기했더니 전도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나도 그 말씀 듣고 싶다고,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전도 집회 들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왔대요. 그런데 왜 안 왔을까? 자기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기 같아도 담배 피면서 전도하는 사람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정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하잖아요. 전도할 때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 가짜구나. 저거 이상한 거구나. 저거 잘못된 거구나.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전도하려면 꼭 깨끗한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여기 한번 다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다니는 학교는 모든 돈이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육군사관학교? 내지는 민족사관학교?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합쳐놓은 데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이 환관장은 선생님이자 자기 관리자자 자기 상사이자 그런 거예요. 이 군대에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교수님이자 자기 상사이자 명령권자거든요. 여기 환관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포도주하고 여기 왕의 진미 이 고기는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아마 이 다니엘이 말할 때 결심을 해도 말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했는지 여기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3절 보시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처분하소서 하매. 이 결심이 있다고 이 어떤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 깡패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심은 좋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좋은데, 자, 자기 생활은 성실히 해야 될까요? 성실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결심이 대단하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지옥의 자식들, 저 마귀의 자식들, 저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핍박을 가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합당할까요? 합당치 않을까요? 전혀 합당치 않죠. 다니엘은 분명히 그 결심이 있었고, 환관장에게도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있게, 그러나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얘기한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호한 결심은 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또 너무 세게 말하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떨리고 분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단호하고 진짜 모든 것을 걸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 환관장이 그것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끔 이렇게 했는데, 환관장도 마음이 그 태도를 보고 누그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그러뜨린 분은 환관장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래도 환관장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오셨을 때 너희 얼굴들이 다른 소년들이 있는데 그것만 못하면 이 얼굴이 해슥하고, 그리고 완전 삐쩍 말랐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관리자인 내가 혼난다. 아니, 다른 건 네 신앙 지키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나까지 피해보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관계 속에서도 자꾸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설득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로입니다. 바로가 출애굽하려고 모세가 왔을 때,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광야에서 며칠 길을 가라 그랬죠? 이거 퀴즈 내야겠다. 자, 퀴즈 맞추는 분에게 마스크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길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 그랬죠? 맞습니다. 사흘 길이거든요. 마스크 아까 줬죠? 자, 보세요. 사흘 길 가가지고 제사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10재앙 중에 5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당했을 때 바로도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밉니다. 사흘길 가지 말고 어디서 제사 지내라고요?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마라.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 사무엘 시대 때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것을 부숴요. 이게 노뱀이 있는데 르야단이라 해서 노뱀을 부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자꾸 우상숭배하니까. 노뱀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거기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걸 섬기니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부수고 또 우상 신전을 다 부수고 그런 일도 다 했어요. 근데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없애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단. 마을에 단이 있는데 그 단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치려면, 제물을 바치려면 어디서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네에 있는 단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에서 지냈을까? 그리고 단을 부수기가 제일 어려웠을까? 하나님을 섬길 때 동네에 있는 가까운 데, 예루살렘 너무 멀어. 그리고 애들 데리고 거기까지 가면 3일도 더 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재물도 끌고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편리하게 어렵게 하지 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익어가거든요. 점점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뭘까요? 어차피 동영상 올라올 건데 나중에 들어. 굳이 그 시간에 그걸 들어야 돼? 점점 뭐냐면 편리한 신앙으로 바뀌어갈 이게 특성이 생겨요. 이게 타협이거든요. 이게 타협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3월달, 4월달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 가고 2달 가잖아요. 습관은 며칠이면 만들어진다고요? 보통 28일, 4주면 만들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벌써 4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게 되게 걱정이에요. 이게 간편한 신앙이 습관될까 봐.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타협이죠. 그래, 굳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편하게 살아보니까 편하고 좋잖아. 그래서 너무 열심 내지 않는 신앙, 그리고 세상 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재앙이 오니까 남정만 가서, 남자만 좀 가서 드리고 너희들은 나머지는 여기 남겨두고 가면 인간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교제도 많지 않죠. 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많이 이게 접촉할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자꾸 맺기 시작하면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점점 친해져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요즘은요, 친구 관계나 이거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미생활 재미있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재미있는 걸 다 많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발만 조금만 들이면 거기서 얽혀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에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여하는 섬겨라. 그래, 굳이 가라. 그러면 양소는 남겨둬라. 양과 소, 재물은 남겨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내 신앙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도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그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자, 보셔요.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 헌금이 이게 줄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헌금이 줄어들 만큼 그것을 모아놓다가 교회에다 꼭 헌금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딴 데 써보니까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점점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이 사단은 여기 한번 모세가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모세 한번 그래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타협 안에 계속된 타협 안에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몇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타협은 신앙적인 죄는 그 멸망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부터 들어오거든요. 조금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와중에 마귀가 탁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여기 병 10개를 탁 보여주면서 여기 한 군데에만 독이 있는데 나머지 9병은 깨끗하다, 물이다.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탁 먹었는데 독이 아니면 내가 20억을 주겠다. 에이, 내 마귀한테 내 영혼은 팔 수 없지. 내 생명 팔 수 없지. 에이, 저리 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니까, 그래도 10분의 1, 확률이 10분의 9인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마귀를 불렀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 놓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 탁 골라가지고 탁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었어요. 그 20억을 탁 받았죠.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 안 보니까 이게 흥청망청 쓰게 돼서 오히려 술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여러 여자를 사귀면서 이게 점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써갈 때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엔 10분의 9였는데 지금은 9분의 8이거든요. 그래도 9분의 8은 남았잖아. 또 다시 기회가 있잖아. 다 떨어져 갔을 때 또 마귀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 잡고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독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술에 쪄들고 이게 생활이 망가져 가고 하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2병 남았을 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부를까 말까. 그런데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딱 골라가지고 탁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귀를 이겼다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되게 좋아하고 저리 갔습니다. 마귀가 나머지 한 병을 탁 쥐면서 쿨쿨쿨 마시면서 원래 독은 없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결국 네 생활은 다 망가졌잖아. 결국은 10병 사용할 때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10병 사용해서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조그만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와서 점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에 있던 그 진미와 포도주가 그런 거였어요. 작은 거였지만
자기 신앙을 모두 멸망시킬 건지 다니엘은 알았고, 그리고 포도주 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육체를 살찌게 하는 이 진미를 거부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육체를 살찌게 해서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스마트폰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동호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쫙 얽어매가지고 세상 흐름 속에 쫙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처럼 이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아브라함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어디서만 생활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만 생활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 동네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8선이 있죠. 38선. 38선이 있는데, 자,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38선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선은 좀 분명할 필요 있어요. 신앙의 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에 있거든요. 좀 말씀 있는 시간이 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좀 말씀을 좀 꾸준히 읽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분명히 내가 꼭 한번 세워놔야겠다, 이거.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게 내 속에 집어넣는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 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심한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여기 한번 시편 57편 한번 보시죠.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예. 마음이 하나 딱 결정되잖아요.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랬는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학예 수양회가 만약에 있다고 치죠. 수양회가 있는데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회사에 일이 있고 또 가정에 일이 있고 하면 갈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먼저 수양회에 가려고 마음을 완전히 확정시킨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탁 정해놓고 하면요. 자, 보세요.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결국 가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갈지 말지, 아이고 갈까 말까, 우리 집 개도 있는데 이 개를 집에 며칠 동안 놔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보세요. 개를 집에다가 며칠 동안 놔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개 놔둬도 된대요. 일주일 굶어도 되는 게 개래요. 제 수의사한테 들었습니다. 물 열어놓고 물만 줘도, 먹을 거 안 줘도 사는 게 개래. 그런데 요즘은 개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면 잠 못 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불편한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양에 가는 날까지 고민해.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즐겁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배우고 그리고 신앙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결단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게 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자기를 정결케 하기를 완전히 이 마음에 굳게 세웠습니다. 또 하나 결심한 것이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 깨닫기를 이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이 율법,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로나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봉사하고 교제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말씀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적 그 논리를 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논리가 없었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성경 아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물어봐요.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확신 가운데 물어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건질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이완 목사님 수요 말씀 때 그 질의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응답을 테이프로 돼 있는데 전국교회에 딱 퍼지면 청년들이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성경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굉장히 익숙하게 봤어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았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듣고 얘기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것이 뭉치고 그걸 다 정리한 게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해답집이 있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 책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같이 상담인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옛날에 모든 성도들이 평범하게 알던 지식이 지금은 상담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 과거보다 데이터는 많아졌는데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자기께 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검색할 줄 압니다. 사색할 줄 몰라요. 설교 말씀은 다운로드 할 줄 압니다. 마음에 다운로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운로드 받고 뭔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핸드폰엔 저장돼 있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마음에는 제대로 심긴 적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보셔요. 맨 처음에는 만나를 보더니 야 이게 뭐 달고 뭐 동그랗고 맛있고 뭐 등등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맨날 만나냐? 야 고기 좀 줘라. 옛날에는 애굽에서 이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섞어가지고 이렇게 쫙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맨날 만나냐? 만나가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 이 깨달으려고 할까? 말씀을 사랑할까? 말씀을 추구할까? 특별히 이 수요일이나 주일에 스트리밍을 하는데 이때 좀 뭔가 마음 자세나 이런 걸 고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게 앞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면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게 있어요. 근데 익숙이 격려를 낳는다고 너무 익숙하다 보면 다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마음에 살짝 내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1시간 반 내내 들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119편) 50절입니다. (119편)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예.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고 또 진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끌 말씀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 결심이 꼭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결심한 거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다니엘이 마음 굳게 먹었거든요. 기도하기를. 왜 기도할까?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총명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총리를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아멜렉하고 전투할 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멜렉을 이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왔죠. 내리면 져요. 그리고 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바위에 걸쳐서 앉아있고 큰 바위 갖다다가 아론과 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했죠. 예, 훌과 아론이죠, 참.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겨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창과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군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분명히 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10시에 무슨 합심기도 하죠.
코로나 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폭풍이 불더라도 배를 탄 사람은 조금이라도 노를 져야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도, 이 폭풍 같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더라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여기 10장 12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게 천사가 탁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부터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당장 기도 응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한 날부터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2절 잠깐 보시면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여기 기도하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 다니엘의 지혜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보시죠. 잠언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기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깨달으려고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이거 보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요, 아이, 무슨.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안 받는데 확실해.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작 뉴턴 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유의 인력과 물리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기초를 세웠거든요. 진짜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물리학 공부하다 보면 이 뉴턴은 진짜 천재인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뉴턴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연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왜 생기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여기 뭐 유체역학에 이렇게 점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만 집중하니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고민 안 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을 바탕으로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에 기초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코로나 대책하는 거 보면서 거기가 우상 섬기는 데잖아요. 크루즈선 사람들 코로나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다른 배가 와가지고 쓱 오더니 위로한다고 세균맨 노래를 틀어주더라고. 자, 나 코로나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밖에서 세균맨 노래 불러요. 그러면 짜증 날까요? 짜증 안 날까요? 세균맨 아시나? 세균맨? 네, 호빵맨, 세균맨 뭐 아시나요? 게다가 이틀 전에 일본에서 후생성에서 이 코로나 방지한다고 뭘 했냐면 부적을
그 표에 내가지고 그걸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부적. 여러분, 코로나는 부적으로 없어집니까? 다르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예방하면 되는데 이게 미신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21세기 들어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할 때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시죠. 또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다니엘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생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아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생긴 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 가서 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모아서 편집했거든요. 편집했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쫙 흩어져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벨론 오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정리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에 연구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또 신앙을 세우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있잖아요. 이 동방이 페르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일 거다. 이게 분명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도 분명히 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게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 때 환경은 이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쓰고 싶어요. 여러분, 토트넘 허스퍼라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감독, 무리뉴 감독이 왔습니다. 실력을 쫙 봤어요. 그러면 손흥민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너무 잘하는데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학습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를 전도한 이무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기 카이스트 입학할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과학과에서 이렇게 2년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과기대 시험을 보는데, 카이스트죠. 그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을 봤대요. 근데 전날 좀 늦게까지 공부하는 바람에 난로가 그 앞에 있었는데 겨울에 시험 치니까 이게 뜨끈뜨끈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문득 이게 좀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잤는데 눈 떠보니까 20분 지났더래요. 보통이면 당황했을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뜻이면 진짜 여기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잘 풀렸대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카이스트를 입학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얘기만 들으면 열등감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지식을 이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이게 느꼈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거니까 분명히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답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답을 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난제인데 자기한테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이거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뭔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틀림없이 주거든요. 필요한 건 다 주셔요. 우리 전도한다고 필요하니까 공주수양관 옛날에 만들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앞에 고속도로 뚫릴 줄 몰랐어요. 정하나 IC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대요.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도로가 뚫려요. 왜 정한 쪽에 고속도로가 났을까요? 이유는 쉽죠. 전도하라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마음에 결정하니까 그 뜻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결심하는 게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좀 거룩하게 사는 거, 그리고 좀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해서 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거, 좀 더 많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기 위해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이 매일매일을 좀 열심히 사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교제하고 모여서 그 여러 가지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열심을 갖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의 때에 다니엘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또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